이 시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함께 하신 것과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사실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과 몸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내 마음 중심을 탁 내놓을 때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보화를 담아주시고 그걸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1분 동안만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영혼 집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 몸, 영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고 여기에 유일성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며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내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나를 재창조하시며 서밋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내가 되게 하시고 온 땅에 영광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집중훈련 그리고 지역 전도 집회, 하나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참 많은 응답을 받고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교회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사랑하신다, 저는 그걸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집회하는데 1000명 이상이 이번에 한 1100명쯤 모였거든요. 그 모이는 이 집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인데 그날이 마침 공휴일이어서 우리가 빌렸던 주차장이 그냥 여유 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화장실도 이 상륙국력복지회관 그 직원이 아예 우리에게 열쇠까지 주면서 화장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주차 안내나 또 뭐 접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도 막힘이 없이, 또 이렇게 일하는 우리 중자나 렘넌트들이 뭐 조금도 기분 상한 그런 틈이 없이 얼마나 은혜롭게 물결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지, 이건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 힘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1100명 넘는 그런 사명자들이 와서 앉는 자리도 뭐 그렇게 뭐 비좁거나 힘들거나 그렇지 않고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중훈련과 그리고 집회 때 주시는 메시지, 뭐 항상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지만은 이 전주 집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는 남달리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응답받고 누려야 할 축복의 메시지를 사실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전국에 있는 많은 사명자들과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건물을 보고 너무 아름답고 위험스럽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전주를 사랑하고 또 이 지역을 하나님이 사명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소로 주신 것, 참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 교회와 건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았던, 물질을 모았던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예배당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당을 좀 응답받고 싶다고 막 애절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입당해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근데 뭐든지 시간이 지나가면은 조금 그 감동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이 교회당이 그렇게 유익하게 중요한 일에 쓰임 받는 걸 보면은 너무 고맙고, 정말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큰 응답을 주실 터인데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대형 집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전도사들 모여서 이제 포럼하는데 이렇게 집회 준비 진행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포럼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즐거워했는데, 우리 김현수 임사님이 딱 한마디 중요한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집회 행사를 치르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시간표다. 맞는 얘기입니다. 행사는 어쩌다 있는 것이고, 물론 이런 집회도 잘 치러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은 전주 살리는 전도운동입니다. 이번 집중훈련에 참여했던 여러분들, 그 응답을 우리는 지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 받고 기뻐했던 여러분들, 물론 그 말씀 받고 정말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을 가진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나의 현장에 증거되고 전달돼야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특별히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랬던 분들이 금요일 날에는 영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행사로 그냥 메시지로 훈련으로 끝나보는 거예요. 다음에 또 훈련 받으면 그때 또 뭐 힘 얻었겠죠. 그런데 끝나면 또 역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응답이 지속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 전도자들이요, 앞으로 보세요. 이 말씀이 다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데 누구에게 그 응답을 주시느냐 말이에요.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복음운동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분명히 전주 전체가 복음 듣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인데, 그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배후에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후원하고 전도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은 우리는 실제 나의
입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은 참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 권력에 대한 욕망을 다 갖고 있어요. 조그마한 어떤 친목단체, 또 무슨 동아리, 또 봉사단체, 그런 모임에도 이 오너가 있잖아요. 누가 오너가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 작은 친목단체의 어떤 대표도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얻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그런 정치적인 욕망이 다 있어요. 또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뭔가 대단한 이 위치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그런 욕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되려는 그런 욕망 누구든지 다 갖고 있죠. 또 그런 권력을 가지면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의 목숨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누가 영웅이냐? 어떤 사람이 영웅입니까?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이에요. 나폴레옹 같은 영웅, 징기스칸, 알렉산더, 심지어 일본 사람 많이 죽인 이순신 장군 영웅이에요. 이 권력과 어떤 조직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지만은 그걸 어디다 쓰느냐? 역사적으로 그런 권력이 사람 살리는 데 쓰인 적이 별로 없어요. 사람 죽이는 데 그 권력이 사용됐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오늘 성경에도 헤롯 왕이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쓰이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막강한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이면은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권력보다 더 막강한 권력이 뭡니까? 세상의 권력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정복해서 노예로 만들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데 많이 써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 죽이기는 쉬워도요,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과 말씀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흥왕하게 된다. 사실 이 권력과 복음은요, 항상 반대예요.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과 복음 운동은 항상 대적하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이 권력과 복음은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권력이 이기죠. 복음은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든지 아니면 숨든지 아니면 죽든지 결국은 권력이 승리하는데 결과를 보면은 권력은 사라져버려요. 비참하게 사라져요. 그러나 사라지는 것 같고 피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은 이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더
흥황하게 된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우리 다 같이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예. 저처럼 초대교회에 최대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없애려고, 아예 없애버리려고요, 사도 야고보를 직접 칼로 죽였습니다. 이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걸 헤롯 왕이 보고 이제는 사도 중에 대표인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 6월절 명절이라 직접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핍박은 있었지만은 민간에 의해서 성전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동을 막았고 전도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 이게 죽이거나 해서 겁을 주는 그런 방법이었지만은 이제 사단은 예루살렘 교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요. 최고의 권력인 헤롯 왕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직접 겨냥을 합니다. 권력자는 백성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만행을 저지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이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하고 움직이는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바울이 요한복음 에베소 6장 12절에 마귀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 심지어 하늘의 영들을 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다락방하는 성도들도 사단 얘기하면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단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사단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복음 막는 일에, 믿는 자로 속이는 일에, 심지어 이렇게 복음 운동을 막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죽이는 일에까지 앞장선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단이 존재하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거 못 보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에게 속든지 그에 의해서 저주를 받든지 그렇게 되게 돼요. 사단의 존재 대충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정체와 그 역사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걸 완전히 해결하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고 전도 제자입니다. 사단은 권세와 정사를 사로잡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그 지경 되면 교회와 성도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또 위기 상황이라 굉장히 긴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교회와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평상시에 모여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아니면은 벌벌 떨면서 살 길을 찾을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이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복음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역시 야고보 죽었어요.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갇혔어요. 완전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요.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죠. 이건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사건으로 보고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데요.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억울한 일에 감옥에 갇히고 내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떤 상태로 그걸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 보면은 두 사람 군인들 틈에서 잤어요. 감옥 밖이 아니고 감옥 안에 군인들 두 사람이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이 묶인 채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밖에는 4명씩 조를 이루어서 4팀이 이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광채, 빛을 발하면서요 나타나. 그래도 이 베드로는 잠을 자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도 모르고 광채가 비치는 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요. 그때서 깨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신발을 신기고 겉옷을 입히고 그래서 막 끌고 감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도 잠이 안 깨가지고 생시인 줄 모르고요. 꿈을 꾸는가 환상을 보는가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정신이 든 그 후에 이제야 주의 천사가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알겠노라. 한참 후에서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서 헤롯과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했구나. 아마도라면 나를 그 죽음에서 해방시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야고보가 칼로 죽었는데 사도가 칼로 죽었는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깊이 잠들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깊이 잠들었어요. 그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깊이 잠들었어요.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전혀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죽었고 감옥에 갇혀서 또 내리면 또 사람이 죽고, 그런데 위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평상시. 다니엘이 사자굴의 죽음을 앞두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감사했다. 평상시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그 현장이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니, 그 사태가 지금 이 현장에서 벌어졌다.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분명히 위기 상황인데 위기가 아니에요. 평상시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는 육신이나 세상이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고 그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면요, 이런 핍박이 오고 이런 죽음이 오고 견딜 수 없는 환난이 오고 앞뒤가 막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죠.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가진 전도자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에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요, 보통 삶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 시대는 하나님이 뭐 주의 천사를 보내고 이 성령으로 그들을 구출했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응답도 없고 우리가 결국은 당하고 죽는 거 아니냐,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막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고 그 위급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 할 때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의 전도자들이 누렸던 그 엄청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그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조용할 때는 그런 응답이 있고 위기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 나라도 사라지고 사람만 남아있고 고통만 다가오고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물론 사람인지라 잠시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잠시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 24시 함께하는 자,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때일수록 더 확실하다고 말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평상시라니까요. 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똑같은 상태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복음동하면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잡혀서 감옥에 있으니까
쉬는 시간이라. 휴가를 즐기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깊이 잠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삶을 살아가요. 예루살렘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응답, 우리는 똑같이 누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는 완전히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녀에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누리세요. 그런 위기만 닥쳐야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 24시입니다. 특별히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은 더 하늘 군대를 동원하세요. 하나님은 더 큰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주신 언약, 말씀 다 붙잡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요. 베드로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런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그 소리 듣고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까요. 아니, 문 안에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막 충격을 받고 막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고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냐. 아니, 나 지금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그랬더니요. 네가 미쳤다. 아니면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베드로 천사가 나타났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시체로 와야 할 베드로가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충격받고 놀라니까 손짓하면서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되어진 상황을 쭉 얘기했어. 사실을 보고하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사실 이 성도들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이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우리는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 반드시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당황도 되고 겁도 나겠죠. 그러나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언약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은 언약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해. 말씀 따라가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기도죠.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만약 죽었다 얼마나 낙심이 들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일이나 교회일이나 또 개인일이나요, 어려운 일 올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달라,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이르러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정확한 기도고요,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은 정확하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음의 위기에 부려닥쳐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사나 죽거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시라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을 넘어섭니다. 삶과 죽음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그 부모님 나이 들어서 이게 돌아가시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아니, 가족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돌아가셔야 되고 돌아가신 거 이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가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굉장히 클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이가 들고 병들고 그러면 죽는 것이 당연한 걸로 그렇게 느껴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린 자녀가 죽으면 못 견뎌. 가슴에 묻고 일평생 못 잊어. 그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정말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요.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지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야. 언제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산다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은 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복음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 잠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맨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복음 통해 주어진 생명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전부예요. 세상 나라가 전체예요. 이거 잃으면 다 잃어버린 줄 알아요. 우리에게 주은 복음은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영원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핍박자, 거의 사울이 아니고 헤롯입니다. 헤롯이 벌레가 먹어 죽었습니다. 날이 새며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크게 소동하면서 그를 찾았어요. 그러나 찾지 못해요. 살아나서 이미 가이사르로 갔는데.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는 그 파수꾼들 책임을 물었어요. 베드로 대신 다 목을 날려버렸어요. 권력자는 자기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잡습니다. 베드로를 놓친 파수꾼들을 베드로 대신 다 잡아 죽였어요. 사단은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거나 거역하는 자를 죽이고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유하는 자들까지도 멸망시킨 것이 사단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스데반 집사, 자기를 죽인 자들을 전도자로 세우는 기도를 했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으니까 이 헤롯 왕을 이제 건드리면 양식이 끊어지니까 죽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헤롯 왕을 건드렸어요. 비위를 거스르니까 이 헤롯 왕이요, 양식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 신하를 시켜서 이 헤롯 왕하고 화해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 헤롯 왕을 신처럼 모시는 거라. 왜? 자기의 목줄이 달려있으니까. 신처럼 받들어 모셔. 이 헤롯 왕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높아지면 한없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왕이면 됐는데요, 이제는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그래서 대왕도 있지만 황제가 또 있잖아요. 심지어 천왕이라고 그래요. 천왕. 사람의 욕망이 그렇게 강한데 결국은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된다 할지라도 얼마나 오래 갑니까? 결과는 비참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려다가 하나님이 헤롯을 쳐버려요. 어떻게 치냐? 칼로 죽여버렸어요. 벌레 한 마리가, 전에는 충이 먹어 죽었다. 뱃속에 충이 하나 있는데 벌레 한 마리가 이 내장을 갉아먹으니까요 금방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사람의 목숨이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 권력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느끼는데요,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모든 만물의 주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절대로 세상 권력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그 권력자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그런 핍박과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 시간표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는 자가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핍박자들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무너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더 흘러 넘쳐요. 흘러 넘쳐요. 아무리 뚝을 막아도요 물이 넘쳐 흘러갑니다. 뚝을 막으면 그 물이 다른 데로 이렇게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뚝을 넘친다니까요. 우리는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자,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없어지는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걸 다 붙잡으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심지어 하늘의 영들까지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지금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바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가? 아니, 멀리가 아니라 나의 가정 속에 지금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답이 없으면 그 보지도 못하고 있어도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라는 답이 다 있어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 대신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이겨야 돼요. 아니, 유일성의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사단이 별짓을 다 해도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이미 사단을 이겨놓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 전에는 항상 사단에게 눌려 살았다니까요. 아니, 사단이 나타나서 우리 누는 것도 아니요, 사람 통해서요. 가까운 사람 통해서요. 가족 통해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또 동역자들 통해서 사단이 자꾸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그때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전신갑주. 사단, 우리가 알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 세력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 응답 계속 받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있어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흐름 속에, 여정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 한때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 시련, 핍박이 오고 시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누리고 강단의 말씀,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 본부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흐름 속에 있어 보세요. 어느 날 내가 치유되며, 어느 날 내가 서밋이 되며, 어느 날 내가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딱 서 있는 거야. 이게 언약의 여정. 이번에 주신 말씀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그대로 응답받아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핍박도 언약의 여정 속의 과정이요, 시험도 언약의 여정 속의 과정이요, 응답도 과정이요. 우리의 결과, 우리의 결론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는 결과, 결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지 딱 주잖아요. 버스 타고 열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지만 목적지, 산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그러나 목적지에 딱 가요. 우리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목적지가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의 과정이라. 이 여행하는 사람 산도 즐기고 내도 즐기고요, 도심 속에 차를 밀려서 이게 지체되는 것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여행 속에 있어요. 진짜 우리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니까요. 이미 결과가 딱 보인다니까요. 과정 속에 있는 거 모든 걸 하나님과 함께 말씀 응답 받으면서 최고로 즐기는 자예요. 언약의 여정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전도자로 살아가는 축복,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응답을 주시고, 어느 때든지 가장 행복한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풍족하고 만족하고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같은 응답, 어느 한 사람도 이 축복에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힘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